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반가운 크리스마스 주일이 손짓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주일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녁 7시 30분에 저희 교회 본당에서 창작 뮤지컬 내 삶 속의 마국간이 열립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오셔서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타는 못 봐도 이것은 봐야 됩니다. 못 보신다면 평생 후회할 것을 장담합니다. 꼭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축복의 뮤지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윗성에 들어온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다윗이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시를 썼다라고 여겨집니다. 주의 성산에 머물 자 누구리이까? 정말 그 우여곡절 속에 특별히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 때에 그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옮기는 가운데 웃사가 손을 댔다가 즉사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온 그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주의 성산에 머물 자 누구리이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을까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시를, 그 배경을 이해한다면 더욱더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 누구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본다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벌써 가슴에 덜커덕 내려앉습니다. 3절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드리러 나올 수 없는 자인 것을 오늘 이 2절만 읽어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이웃을 비방했다라면, 험담했다라면 우리는
다가오는 주일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님의 성산, 즉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누가 흠없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다 우리는 어긴 죄인이 되고야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의 부정한 입술에 담으며 그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허물이 가려워진 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만이 주의 성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일진데,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삶에 흠이 없고 완벽한 자는 흔들리지 않죠. 떳떳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비방 소리가 있을 때에도 아마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어야 들킬까 봐 떨죠. 그런데 바른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행한 자는 아마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떳떳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속으로 은큼한 생각을 한다든지 모략하는, 남을 험담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든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답을 찾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자들은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덮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가려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의 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3355 다시 집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주의 성산에 머물 자 누구리까? 하나님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뮤지컬 공연도 우리 하나님이 큰 은혜 속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heb시바 때 뵙겠습니다.